지금 이제 종교 치유요 5번째인데 이제 요한복음 오늘 그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하기 전에요. 핵심 메시지에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또 목사님이 다시 좀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게 뭘 잘 들어야 되냐면요. 어느 때는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어느 때는 기도 제목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이것을 현장에서 사람을 보고 우리의 사역은 뭐냐면 전체를 놓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1대1 맨투맨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이 기도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요번에 핵심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거 지난주 거죠. 진짜 기도는 제목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 혼자 있을 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 그러죠.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사실상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지만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로 돕기 위해서 사랑 관계 때문에 우리가 서로로 기도해 줄 수 있죠. 질병을 가지거나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이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정말 홀로 설 수 있는 이 불신자들도 이런 말을 하죠.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이 없어야 된다라는 기도의 초점은 뭐냐면 임마누엘 기도예요. 임마누엘. 예수님도 주기도문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직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직이란 단어는요, 오직 임마누엘이 안 되면은 그 기도의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기도의 첫 단계가 조용한 깊은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친구 사이나 부부 사이에도 그냥 먹고 떠들 때도 있지만 진지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때는 벌써 또 틀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있죠. 깊은 기도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깊은 기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깊은 기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주로 대화 기도. 그 대화 기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떠드는 그런 이제 하소연하는 기도. 이런 식의 기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하라는 그 기도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조용한 깊은 기도에서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가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그러면요, 내가 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 사람이 깊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사실적인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이게 깊은 기도예요. 이걸 사실적으로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이게 사실적인 기도고 깊은 기도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분명히 뭐가 오냐면 문제가 생겨요. 영적 문제가 와요. 지금 만약에 문제가 있다. 지금 내가 불편하다.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다. 그거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 누리지 못한다. 답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요, 결국 그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은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종교 생활로 빠지게 되고 또 뭔가 집착에 어떤 중독에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만약에 우리는 많은 후대 렘넌트를 살려야 되잖아요. 걔네들이 진짜 이거 임마누엘 기도, 이 임마누엘 기도를 1단계가 뭐겠어요? 오직이 된다.
오직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본 확신으로 행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저주와 재앙 끝났다는 다 이뤘다라는 그 답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 권세, 영적 문제 완전히 깨진 그 사실을 정말 내가 답을 갖고 있다면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답이라는 것은 행복하고 힘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딴 데로 가 있고 또 딴 데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우리는 10번 100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사역자들은 특히 더 마찬가지예요. 내가 맛을 봐야 맛을 보게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거를 깊은 기도,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임마누엘 관계, 이게 안 되는데 오직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것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1단계가 지금 오직이라는 임마누엘, 행복, 힘, 이걸 지금 되도록 우리가 끝까지 여기에 지금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 행복과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니까 그 말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나의 목자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분명한 힘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이에요. 다윗과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음 다르지가 않죠. 모세가 가진 양의 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 십자가 피 다른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출애굽하고 다윗은 죽음 가운데서도 왕자리에 올랐는데 지금 우리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결국은 그만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만큼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제목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진짜 임마누엘 깊은 속에서 깊은 그러면은 체험이나 감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이요. 그걸 사실적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걸 적용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고. 그리스도 그러면 정말 힘이 나냐고. 근데 실제 냉랭해요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적용을 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자기 증명하는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다는 메시지고 부활 통해서 사단 권세 깨뜨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오는 것이 그렇다면 정말 임마누엘이 되면요 저절로 그 응답으로 오는 제목이 있어요. 응답으로 오는 제목. 자, 지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응답으로 계속 뭐냐면 훈련 단계가 쭉 나왔어요. 계속 임마누엘 하시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이분은 계속 훈련 단계가 쭉 왔죠. 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만남의 속에서 그 만남 상대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제목에 저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오직이 안 되면 올 수 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만남이 되어진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살릴 것인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만남의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래서 말하자면 요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뭐냐면 메시지가 지금 정리가 됐어요. 나 같은 경우는 더 메시지가 뿌리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가 정리되면서 내가 자신이 받은 응답이 뭐냐면요, 충만이요. 그 충만은 뭘 얘기하냐? 점점 복음의 확신이 내게 답으로 됐어요. 내가 그렇게 들었던 또 내 나름대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현장을 통해서 그것이 더 확인되지고 확신이 되지는 그런 충만 속에 들어갔어요. 그다음 뭐냐? 그 사람 만남의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렸어요. 그 안에서 또 계속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았고 제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은 우리가 시간표에 따라서 또 가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지속되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게 단계적 응답이 이렇게 보였고요. 이 단계적 응답이 보이다 보니까 비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비전은 지금 그
사람마다 이 비전이 좀 틀리죠. 나 같은 그 비전은 지금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그 비전을 위해서 지금 영어권 사역자와 그 영어권 사역자 훈련시키는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전들이 지금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임마누엘 기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임마누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러면서 비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맞다면 누구에게나 다 그 사람은 정말 임마누엘이 됐고 따라오는 응답으로 오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 이 사람은 비전을 정말 가졌네 라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뭐가 나오냐면 1000명이 나와요. 이 1000명은 늘 나오기도 하고 또는 가는 곳마다 나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1000명이 왜 나오냐면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명 때문에 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1000명을 가진 사람은 일 속에서도 뭐가 나오죠? 이제 소명이 나오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것이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도 우리가 이 사명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보고 또 현장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 이 단계가 정말 내가 맛을 알고 맛이라는 것은 확신과 행복과 힘이에요. 인생의 답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저절로 단계적으로 따라오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그 비전을 보고 또 복음 뿌리를 내리면서 지속 가는 그런 응답이 있죠. 자, 그러면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인도할 수 있냐면요. 지금 홍해 앞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홍해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다 놓치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돼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러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면서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은 그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보고 예를 들어서 기도 40일 기도 끝나고 내 나름대로 힘과 확신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문제가 터져 있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그 눈으로 볼 때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응답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실패로 가기도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뿌리 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어린아이한테도 뭘 얘기하냐면 어른이 돼가지고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근데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복음 뿌리 내리면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확인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와야 돼.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잘못하고 있죠. 그냥 뭐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가 문제 오면 또 그 문제에 묶여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체질 다 바꿔야 돼요. 평소에 이 복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 있으면요. 문제 가지고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미 다 받은 응답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냐? 문제 속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모세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홍해 앞으로 여기다 인도라고 쓸게요. 순서가. 자, 근데 이제 모세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야, 저기 출애굽해라 나가라. 그리고 홍해 앞으로 가게 해요. 그리고 또 바로의 마음은 그걸 뭐라 하죠?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10가지 재앙에서 손을 손도 발 다 들고도 또 모세를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서 애굽 왕과 애굽 모든 병거 또 장관들 다 어디로 홍해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어떤 상태에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상황이냐니까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결과를 보면 굉장히 축복된 자리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불안한 상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축복된 자리인 거를 이걸 통해서 봐야 돼요. 그걸 애들한테 사상으로 이렇게 뿌려내려주지 않으면요, 문제 속에서 다 넘어지게 되겠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종교로 빠지게 되겠다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 속에 있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모세 저기 지금 홍해 앞에 왔죠.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상태인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왜 그러냐면 이 애국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한다. 이게 계획인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까지 지금 원망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것이 응답의 시간표인 거예요. 요게 성경 역사의 지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전도자, 출애굽한 모세, 가나안 땅 갈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지금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모든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승리한다는 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체험을 해야 돼요. 문제가 축복이다. 이거가 진짜 돼야 돼요. 문제는 응답의 시간표다. 이게 진짜 돼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14장 13절 14절 굉장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모세의 믿음 이거 하나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 땅 정복했다고 봐요. 모세가 뭐라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지금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러면서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절대 보지 못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이게 뭐냐, 적군들을 싹 홍해 속으로 다 몰아넣죠. 싹 다 수장시켜버리죠.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한다. 근데 모세가 이거 적군들 수장시키기 전에 한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이런 그 역사를 지금 믿음을 보여든지 감탄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그래요. 그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절대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속지만 말라는 거예요. 속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속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요. 여기서 분명히 그러거든요. 31명 그 족속들과 7 왕들이 뭐냐면 간담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모세는 칼을 들지도 않았어요. 지팡이 하나 잡았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잡았다 이거죠. 그거 하나 잡고 지금 그 잡은 그 담대함이 뭐냐면 요게 지금 모세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의 믿음의 합작으로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지금 10가지 재앙, 능력 그런 것들이 다 보인 거예요. 이 10가지 능력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어요. 이미 전도를 하나님 했어요. 총칼을 들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또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봤죠, 10가지. 또 홍해 갈라진 거 봤죠. 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알았는데 40년 동안 옷 한 벌 해지지도 않고 신발도 안 달고 그대로 멀쩡하게 가나안 땅 정복 들어오죠. 이때 우리가 보면요, 지금 이걸 왜 보이냐, 그대로예요. 다 이 세상은요, 이 애굽의 노예 종살이 하듯이 세상은요 그 사단에 잡혀서 노예 종살이를 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요,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 메시지예요. 빠져나와라. 희생제 드려라. 그럼 빠져나올 수 있다. 그거를 사실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 10가지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했는데 그래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광야에서 시험을 한 거예요. 왜 시험했냐? 노예 체질 가지고 세계복음만 못하니까 그 체질 근성 다 버려라 하고,
훈련에 아주 좋은 그런 시간표를 그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통과됐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뭐냐? 믿음의 사람과 또 불신앙의 사람이 갈라지는 자리다. 실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그런 그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뭐냐면요. 문제는 축복에다가 딱 들어와야 돼요. 진짜 어떤 문제도 축복에다가.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셔요. 근데 그 문제에 빠지고 실족하고 그러는 게 있죠. 자, 요게 핵심에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고, 자, 이제 요한복음 지난주까지 16장까지 했죠. 16장에 이어서 이제 오늘 17장 합니다. 17장은요, 뭐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냐 궁금하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 17장은 이건 다 읽어도 지금 시원치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좀 시간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내가 읽어볼게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요한복음 6장 33절 마지막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말하자면 성령에 대해서 너에게 말함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평안하라요. 근심하지 말라. 제발 내가 있으니 나를 믿고 평안해라.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평안해라. 이게 소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 이거 하나님 말씀 부싱하는 거랑 똑같죠. 그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란 내가 세상 다 이겨놨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로 가라사대 이제 뭐라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렇사오니 그래요. 이제 6월절이죠. 이제 죽을 시간표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아들로 때가 이렇사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셔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세요. 지금 이렇게 먼저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 예수 이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제일 처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쭉 해놓고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기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제일 처음에 기도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모든 자를 예수께 줬어요. 왜냐?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래서 그 영생 주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한테 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구원을 하는 주권자, 구원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얘기할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따로 띄면은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신 일이 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럼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영화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지금도 그 창세전에 있었던 그 영화를 지금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사오니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러면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 아버지 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를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17장에 그 1절에서 3절까지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지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 구절을요, 11절, 12절, 또 26절, 이렇게 세 구절만 볼 거예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 지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가지고, 자, 요 보존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하나가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12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해가지고 지켰다 그래요. 근데 또 17장 26절의 마지막에는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이름을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그냥 계속 지금 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보존하는 거죠. 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보존하고 지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뭐냐면 계속 기도한 것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를 위하고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원받을 자. 요 구원받을 자들까지 앞으로 구원받을 자까지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17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자, 18장에 여기는 이제 그 마지막 기도예요. 17장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그 마지막 기도한 거 18장에 이제 잡히셔요. 잡히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상경 구절 37절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돼요.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즉 뭐냐면 인류의 모든 만왕의 왕이다. 그걸 드러내시려고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다. 내가 왕이다. 이제 그러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자, 19장에 이제 죽으시죠. 30절. 다 이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뤘다. 더 이상 문제 없어요. 끝났어요. 우리 인생사에는 별별 문제가 다 있어요. 인생사에는. 그렇지만 그 인생사는 인생사일 뿐이지 우리 영적인 것을 건들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은요. 끝났어요. 그 영은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과의 원네스가 되는 그 축복을 다 끝난 거예요. 한 번 끝나면 영원한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이뤘고 절대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육에 세상 것에 거기에 이제 휘둘릴 필요도 없고 속을 필요도 없어요. 바보죠. 그 속는 것이. 자, 그리고 20장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세요. 부활하셔서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을 말씀하세요. 왜 이 성경을 기록하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럼 뭘 기록하는 거예요? 1장부터 20장까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까지 부활하시고 나서 31절 마지막 절에 말하는 거니까 내가 부활한 것까지 이것까지 말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고 또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록 목적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요 성경 기록 목적대로 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 가진 자에게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30절에 성령 받으라고 31절에 이제 좀 꺾고 썼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21장에 뭐겠어요, 이제?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냐면 이제 사명을 주세요. 그 베드로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이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많이 잘 하죠. 근데 예수님이 사랑할 때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결국 뭐냐? 살려라. 세상 어린 그 양들 또 준비된 일꾼들을 지금 계속 살리고 키우고 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또 요한복음 끝은 결국 이제 다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7장에서 21장까지 오늘 마쳤지만 오늘 좀 총정리로 이제 좀 해볼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죠. 자,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럼 이 세상에는 지금 뭐냐? 하나님 떠난 사람, 불신자 상태,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녀, 신자의 삶이 있죠.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보면은 지금 영이 죽은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지금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표적을 보고 표적 따라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 표적 따라가는 인생은요, 반드시 가정 문제와 교회 문제가 와요. 가정 문제 뭐냐? 자식 잘 가리키고 열심히 시집장가 잘 보내려고 열심히 했는데 부족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부족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와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진짜 참 예배가 뭔지 또 진짜 교회가 뭔지 모르고 뭐랄까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3장에 니고데모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자,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예배가 뭔지 모르죠. 예배 드리면서 실패하죠.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실패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광신 질병 문제예요. 질병에 집중돼 있고 정말 자기 창조주, 자기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고 질병에만 초점을 둔 그런 그 질병 문제에 끌려다니는 자. 또 오병이어 기적이 뭐겠어요? 먹고 사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사는 데만 집중된 그런 경제 문제에 이제 잡힌 자. 자, 그 다음에 지식,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영생하는 샘물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 뜨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자,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이죠. 율법이죠. 율법을 돌로 쳐서 기록된 대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상처뿐인 살만 되죠. 자, 그리고 그 소경이요. 지금 이 소경은 그 부모들까지 나오죠. 이 아이가 눈을 뜨지 못한 것은 저희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그 문제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그 가정에 지금 뭐냐? 자기 자녀가 소경이 된 자녀 문제에 걸려 있죠. 자, 10장에 이제 사꾼,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이 사꾼 역할, 인도를 하고 있죠. 눈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지금 사꾼 목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따라다니죠. 자, 그리고 그 11장에는 이제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이제 죽음 문제 오죠. 결국 사망에 이르죠. 부활을 모르면. 자, 그 다음에 12장에 지금 죽은 나사로를 보러 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마르다, 마리아, 또 유다, 또 구경꾼 신앙과 또 따라가는 신앙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그 마르다, 봉사 신앙, 유다, 도적 신앙, 또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온 구경꾼 신앙 이렇게 지금 신앙 색깔들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13장에 이제 세 종로 여기서 유다가 이제 그 예수를 팔 마음에 이제 사단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13장에는 예수를 파는 자,
14, 15, 16장에는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사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성령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근심하면서 염려하는 인생 살게 되고요. 또 인도받지 못해서 열매가 절대 없고요.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죠. 17장 오늘요. 자,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안 되면요, 우리는 우상 기도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17장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자신의 일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요, 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18장에 결국 예수를 잡는 자가 나오고 19장에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있고요. 20장에 절대 부활을 믿지 않고 성경 기록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 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게 되는 결론을 갖게 되죠. 자, 이걸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요, 신자들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죠. 그런 사람은 가정의 응답과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를 보고 거듭남과 구원의 비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병 고치고 이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구원에만 초점을 두면 돼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자, 우리는 질병이 와도 우린 정복자가 돼야 돼. 질병이 있어도 괜찮다가 정복이에요. 질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질병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린 정복자고 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경제 정복자죠. 그래서 돈 따라다니면 안 되죠. 돈이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복음 가진 만큼 하나님의 사명 가진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죠. 자, 그리고 그 영생하는 샘물, 즉 마르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그 샘물의 응답을 받는 자죠. 자, 복음으로 눈으로 볼 때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자녀 문제조차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가 되게 되고요. 또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러니까 참 이걸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 인간의 수준을 보면요, 얼마나 지금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지금 상식 이해할 사람, 또 상식 기준도 안 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래서 참 어느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고 내가 스스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은 기적이죠. 그래서 참 우리 머리로,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참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믿음이 뭐냐? 부활 믿음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자, 결국은 끝까지 가는 자가 제자가 돼요. 그리고 세 종로에 동참하는 자, 요한복음 13장이죠. 예수님이 세 종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여기에 이제 동참하는 자가 되고 절대 근심과 염려와 없어야 돼요. 왜냐? 우리한테 답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답 가진 자다. 자, 그리고 인도받아서 열매 맺는 자고 응답받아서 승리하는 자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의 일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움받는다고 우리는 왕따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당연히 받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예수 따라가는 자는 결국 살리는 자가 되고, 또 우리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또 성경 기록 목적까지 이제 믿고, 또 이 성경 기록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이제 기르는 자, 또 먹이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불신자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신자 축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만약에 그 요한복음이 지금 5번을 하면서 좀 어렵다 하면은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계속 보고 나중에 요것이 좀 마음에 들어왔을 때 성경을 보면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제 소화가 될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 요한복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